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박래백 장로입니다. 저희 소개서를 보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저는 자세히 못 봤는데, 성실한 군인이었지만 실패한 가장의 삶을 살다가,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정확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부터 60년 전에 3남 2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6살 때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요. 저희 아버님이 아내를 엄청 사랑하셨나 봐요. 2년 뒤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장애는 벌써 하나 나타나죠. 부모가 없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6년 동안은 저희 큰 누나, 큰 매형 밑에서 공부했고요. 중학교 때 큰 형님, 형수님 밑에서 중고등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낳아주신 부모님, 초등학교 부모님, 중고등학교 부모님 세 팀이 팀 사역을 해주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공군사관 생도들이 저희 고등학교에 와서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빨간 망토 있죠, 겨울에 와가지고 너무 멋있고, 또 그곳은 국비 장학생으로 4년간 공부를 했다고 해서 큰 형님, 형수님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가서 4년간 공부하고, 또 이제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서 2년 동안 훈련 받고 16년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에서 20년, 36년 동안 지구를 360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거기 지구에서 달까지 17번 왕복, 그렇게 하고 여러 번 뵈러 왔어요. 진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고아 같은 그 어린 소년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친구가 교회대학 축구 시합이 있다고 전주 서문교회 고등부 축구 시합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에 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부정 선수로 이렇게 교회에 나가게 된 게 2년이 되어서, 그때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외롭고 그런 아이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나오죠.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상 더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때부터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말씀을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군사관학교 졸업을 해서 장교가 되어서, 장교되니까 좋더라고요.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교회는 주일날 다니고 성가대도 하면서 저녁 때는 굉장히 열심히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나갔어요. 그래, 아침에 일찍 퇴근하다가 앞집에 권사님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아내는 저하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를 만났어요. 경상도 진주, 그래서 전라도 전주 총각하고 경상도 진주 섹시하고
진주 사천 비행장에서 주말에 만났어요. 그래서 당시는 제가 83년도인데 경상도는 혜택검, 아니죠? 전라도가 혜택검, 경상도가 롯데검. 그래서 혼인이 안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믿는 하동 할매라고 있었어요. 하동 할매. 하동 할매한테 제 이렇게 생년월일을 넣으니까 세 가지를 맞췄어요. 첫 번째가 이 사람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 아내가 3녀 1남의 장녀였거든요. 교육자 집안에. 저는 3남 2녀의 막내고요. 여기는 굉장히 가난한 집, 여기는 부부 교사고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세 딸 중에 우리 미령이가 제일 잘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만한 점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이 아내가 이제 저를 따라서, 저는 기질적으로 테스트 해보니까 약간 주도형 사교형이고요. 아내는 안정형 신중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왔어. 교회를 계속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혼돈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밤에는 다르니까. 네. 그 생활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적으신 김진광 목사님이 적으셨죠. 군인의 삶은 성실했지만 실패한 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94년도에 입사하게 됐어요. 아시아나항공이 88년도에 창립을 하면서 조종사 기장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제 94년도에 아시아나항공 입사를 했는데 거기 교회를 한 1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또 자기가 문제인 건 모르고 조용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다니다가 저 앞집에 있는 2층 상가 건물에 화평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지금의 교회를.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네. 성경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고 제가 한 초기에 3번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정하게 출퇴근하는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3번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만 나오셔도 된대요. 그만 나오셔도 안 나오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생이 됐어요. 제자훈련 재수생. 저희는 중학교, 고등학교, 사관학교, 또 유학, 대학원 시험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는데 화평교회 제자훈련반에 톡 떨어졌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스케줄 담당하는 직원한테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받는데 좀 그때 토요일 날 받았는데 요 날은 좀 금년에는 좀 잘 부탁한다고 스케줄을 좀 빼달라고. 그래서 이제 좀 맛있는 것도 갖다 주면서 이렇게 수료를 했어요. 졸업을 한 게 제가 98년 그때 이제 제자훈련 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시아나항공 가서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제 가정생활 즐기면서 개인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목장 사역을 시작한 게 98년 9월이에요. 지금부터 16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교육을 받는데 이제 평신도 사역자의 임무를 받게 됐어요.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평신도. 그래서 저희는 소정의 목자로서의 소정의 과정을, 교육 과정을 받게 되면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특별히 목양 돌봄의 그런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를 평신도 목회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레이 패스터라고.
화면 띄워주실래요? 떴구나. 그래서 이제 평신도 목회자 레이 패스터 임무에서 페이스라는 걸 받았어요. P는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아이들까지 당신은 20분 이상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vailable, 저게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목원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야 돼. 그러니까 저희 삶의 우선순위가 제 개인 삶이 아니고 이제 목원들을 돌보는데 시간을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컨택해서 저게 만나고 접촉하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일날에는 큰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꼭 하루 날을 잡아서, 그때는 뭐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주로 저녁 때 부부가 모여서 가정에 돌아가면서 교제를 해야 돼. 또 식사도 하고 삶을 나누고, 그런 모든 영적인 책임을 제가 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는 이그젬플에서 저게 무슨 모범 이런 뜻이죠. 모델, 이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다 할 수 있는데 네 번째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페이스는 사랑의 사역이다,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제자를 만들거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와 함께 삶을 나누고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당신은 피부로 느끼는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걸 보니까 몸에 힘이 좀 빠지면서 편안해졌어요. 잘 사랑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문제 해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 해도.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그래서 몸에 힘을 빼고,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알죠? 페널티킥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실축하는 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지고 잘하려다가 실패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몸을 좀 힘을 빼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건 그대로 펴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잔뜩 준비를 해가지고 식사도 맛있는 거 준비하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삼계탕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8명이 와야 되는데 딱 한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힘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가족하고 얘기하고 또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저희는 여는 거는 이게 자원에서 열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열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같은 공동체 교인들이지만 집이 크고 작고 이런 거 비교하잖아요. 근데 가족들은요, 진짜 가족이 되면요 아무것도 비교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을 갔는데 이상해요. 제가 옛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저희도 구역을 했는데 그때 구역에 처음 몇 번 나갔어요. 그런데 구역장님이 이제 성경 공부 중심으로, 그 다음에 같이 참여한 구역원들은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저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는 간식 간단히 하고 들어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낯설은데 그래서 몇 번 가다가 안 갔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그런 소그룹의 리더가 되면 그 모임을 좋아하게 만들겠다. 좋아해야지 만들죠. 그죠? 우리 자매가 청년이죠? 청년이요? 결혼 안 했죠? 결혼했어요? 결혼 안 한 청년 어디 있어요?
그래, 결혼 안 했다고 봐요. 옛날에 지금의 결혼한 아내하고 데이트를 하게 되면 다른 스케줄이 우선이에요? 그 데이트가 우선이에요? 왜?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소그룹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밤에 그렇게 바쁜 직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를 오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목원 중심의 그 낮은 자세, 그 경청의 태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좀 어느 정도는 잘 들어주니까 경청. 요즘에 얘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외국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잘 듣고 있다가 그런 걸 메모를 했다가 이분이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외국에 가면은 색을 딱 맺고 그걸 사와요. 뭔지 아세요? 인도, 터키 이런 데 가면요 실크 머플러가 있어요. 이게요 10,000원인데 우리나라 오면은 10배, 20배예요. 비행기 값이 있잖아요. 겨울에 이 실크 머플러 하나 선물하면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 좀 된 권사님들 초콜릿, 과자 이런 데 이제 파리나 시드니 가면 진짜 맛있는 거 있어요. 이거는 2,000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우보이 모자 이런 거 있어요. 호주 시드니 같은 데 가면. 그 다음에 나이키, 아디다스 티셔츠 이런 데 그 나이키 매장에 세일하는 데 가면요 막 떨이들 많이 있어요. 멋있는데. 그거 3,000원. 그다음에 일본에 가면 모찌 같은 거 있어요. 일본 모찌. 그 다음에 필리핀 망고. 이런 걸요 색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한번 줘보세요. 진짜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나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같이 일주일에 한 번만 밥을 먹어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러면요 한 4-5번만 먹으면요 밥을요 진짜 친해져요. 그래서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그래서 점점 친밀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를 좋아하게 됐어요. 잘 들어주니까 다음에 얘기 보따리 잔뜩 가져와. 근데 저도 고민이 생겼어요. 모임 전에 항상 와이프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내하고. 옛날에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근데 특별히 목장 모임 하기 전에 우리 목자님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나가기 싫었어요. 왜 그럴까? 사단이 이렇게 좀 이 모임을 방해하는 것도 있고요. 뭐 저는 그렇게 핑계는 안 대고 제가 잘못한 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면 돌파. 그래, 나가자. 가서 내가 이거 얘기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식사하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이제 한 분들이 대표로 기도하고 이제 우리는 여기 보니까 저희는 확신반, 성장반까지 마치면 어느 정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족도 성장반 마치면 돌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기도 훈련을 했어요. 대신 3분 이상 넘지 말고 기도문을 좀 처음에는 좀 준비해가지고 제가 좀 봐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삶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잘 얘기 안 나눠요. 왜냐하면 친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제가 먼저 정면 돌파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아내하고 싸웠다. 그래서 싸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원들이요 얼마나 고소한 표정을 짓는지. 동질감.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있지만 뭐 대단해요.
뭐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닌 게 뭐 대단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 훈련하면서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내한테도 무릎 꿇고 그러면서 그 쓴뿌리가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내놓았어요. 너무 좋아하는 게 진짜 속상하긴 하더라.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더 얘기하자. 막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요? 나 이제 아내들이 남편 자기 힘들게 한 거 있잖아요. 거기 와서 다 내놓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비밀을 지켜야 돼. 보안을 철저하게 세지 않도록. 그걸 우리 약속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암세포가 여기서 힘을 얻는 것은 쏟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내들이 하나씩 숙제 다 가지고 와가지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7시 반에 모여서 식사하고 삶을 나누는데 처음에는 한 10시 반 이렇게 끝났어요.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요.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러지 안 하고 참고 살잖아요. 그죠? 권사님. 할 얘기가 많은데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좋아요. 정신 건강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고백하고 그거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그 하루 넘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분방도 기도하기 할 때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잘 지키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낀 거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우리 성도들이 자녀 학벌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벌 얘기가 좀 나왔어요. 여러분 진주여고가 좋아요? 마산여고가 좋아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니까 식약청에 근무하는 서울대학 약대 나온 남편, 그 다음에 이대 약대 나온 약사 부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주여고 마산여고 출신이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 한 분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천부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학벌 하면 MIT 아닙니까? MIT 박사하신 부부가 왔어요. 저희 목장은 학벌이 딱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교육, 이게 저희가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니까 MIT 공대 박사 부부는 굉장히 그 학술적으로 이게 부부싸움 할 줄 알았거든요. 지적으로. 아니야. 똑같아.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보니까 공부 잘한 집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공부 못 해놓고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은 성품이 좋아요. 둥실둥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진짜 여기 머리 빠져요. 머리 빠지는 걸 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전국 1등이에요. MIT 공대 박사 아들. 어때요? 공부 좀 못하고 둥실둥실한 아이를 원해요? 공부 잘하고 머리 빠지고 키 작은 애를 원해요? 자, 공평하신 하나님. 저와 비슷하게 교회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장을 한번 탁 섞은 적이 있어요. 98년도 시작했으니까 한 6년 정도 지나서 너무 정체되고 그래서 목장을 섞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낮은 주님을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가
저희 목장을 신청을 했어요. 낮은 주님 아시죠? 높은 주님, 낮은 주님, 그 주님.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부가 처음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게 우리 목사님처럼 잘생겼어요. 잘생겼네. 그러니까 아내가 막 얼마나 우리한테 화내는데요. 얼굴값 하고 다닌다. 그것도 경우에 봐서 그렇게 칭찬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보니까 이제 이분들도 이제 보따리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인테리어 일을 해요. 인테리어 일을 해서 이제 저녁 때만 되면 이제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마도 받고 자기의 그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낮은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남편을 맡고 제 아내는 거기 아내 집사님을 맡고 서로 이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저녁 때부터 되면 이제 추적이 시작돼요. 핸드폰을 딱 걸면 하면 남편 핸드폰에는 아내가 이름이 어떻게 뜨냐면 짭새 이렇게 떠요. 짭새가 경찰의 비속어예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관계를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경험했던 걸 이렇게 다 사용하세요. 저도 대략 루트를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에서 딱 기다려요. 12시쯤에. 자, 12시쯤 지나면 쫙 음주운전 해가지고 주차에 와요. 그러시 딱 손잡고, 여러분 높은 주님하고 낮은 주님하고 손잡고 기도해 보셨어요? 참 특이해요. 왼쪽은 좀 흔들려요. 곧 분가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참 이 습관이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뭐 옆에서 뭐 흔들면서 아멘은 잘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가한 이제 몇 목장들 합동으로 강화도 그 섬에 가서 연합 수련을 한번 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어쨌든 돌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학교 가보면은 세족시 가죠. 세족시 가는데 남편들이 다 울더라고요. 저걸 내가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12시 넘어가지고 아내 이제 수건 두르고 해서 닦게 만들었어요. 아내 발을. 그런데 우리 항상 준비해야 돼요. 꼭 울어야 될 사람은 안 울고 나머지만 울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다 씻고 둘러 앉아가지고 다시 얘기를 좀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뒤에 보면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좀 연약한 아내 좀 귀하게 여깁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기도회도 하면서 거기서 터뜨려지더라고요. 남편도 울고 아내도 울고. 그래서 분가해가지고요 너무 사역 잘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시 또 저희가 한 작년 재작년부터 그 리더들 목자들이 힘든 목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리더들을 돕는 섬길 수 있는 그 목장을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따로 또 했어요. 근데 목자들도 재충전과 또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제가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2년 전에 거기 또 둘이 왔어. 둘이 와가지고 또 이제 굉장히 좀 성숙해졌죠.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주님은 이제 안 만나더라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게 참 교회 안에서도
정말 쉽지 않다는 거, 그런 걸 느꼈고요.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치유가 있었다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부모가 하나 되니까요, 이 아들이 변하더라고요. 아들이 100kg짜리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68kg까지 살을 뺐어요. 아빠하고 대화하면서, 운동하면서. 또 군대 갔는데 아빠가 요즘에 인터넷으로 계속 이렇게 보내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하고. 아이가 바뀌고, 딸이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고. 누구까지 닮는지 알았어요? 거기에 쫄랭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애완견이. 처음에 이 가정에 식사를 해서 여기서 가정을 열었는데요. 식사로 갔는데 얘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지저대는지 엄마하고 똑같아. 정말이에요. 나중에요, 부부 사이가 좋아지니까 갔는데, 우리 나그네 목장이라고 해요. 나그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그 나그네 목장 모임에 갔는데 쫄랭이가 힘이 다 빠졌어. 이렇게 쳐다보고. 강아지까지 닮습니다. 예, 자녀들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그 가장 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실패한 가장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훈련을 받는 건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받잖아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그 고난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노가 없어요. 집사님, 이거 우리 같이 이거 합시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죠? 하나가 뭐예요? 군사로 소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린 자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길을 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고 여기서 리더로 세워지고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자라가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목장 모일 때마다 빈 방석을 이렇게 놨어요. 빈 방석을 놓고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우리 목장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그때부터 쭉. 그래서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이 많죠. 아내, 자녀, 부모, 친척, 이웃들, 주민들, 친구들 이렇게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빈 방석에다 놓고 나눔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항상 전도를 위한 우리 지저스 리스트라는 걸, 쉰들러 리스트 아이들을 따서 지저스 리스트를 여기다 적고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시간에 맞게, 그 사람 눈높이에 맞게 시간도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이제 순서를 준비하는 거예요. 선물도 간단히 준비하고, 찬양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간증자 있죠. 막 새 가족들 간증 있죠. 우리 그 목장 안에 그 간증자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듣고, 그 다음에 전도 폭발 훈련 수료하신 분들이 이렇게 40분짜리 말고 한 10분짜리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요. 그리고 같이 얘기하고, 그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연말 후반기에도 그렇게 하고, 연말에 되면은 이제 새 생명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페스티벌이라는 거예요. 축제라는 게
다 준비해놓고 그때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이들 숙제 나중에 하죠, 그죠? 예, 막 실컷 자고 시험 보기 며칠 전에 밤샘 해갖고 이렇게 시험 준비하듯이 우리 전도도 되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전도 축제 언제 해요? 앞에 질문하니까 이제 이쪽에 질문해야 돼.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때 우리 소그룹의 목장에서 이미 다 준비가 된 사람들 그때 가서 페스티벌 축제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30일이면 10일은 하늘에서, 저는 그래요. 10일은 해외에서, 10일은 한국 땅에서 보내요. 그래서 이제 비행이 이렇게 운항이 일정이 불일정하기 때문에 되게 새벽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좀 자고 아침에 자고 점심때쯤 일어나서 씻고 저희가 좋아하는 추어탕을 좀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추어탕을 좋아하니까 아내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한 3, 4년 먹으러 갔는데 이 주인이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원 중에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들한테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3, 4년 단골이잖아요. 관심 있게 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잘 못 살았나 모습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얘기를 한 30분 하더라고요. 우리의 강점은,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경청이잖아요. 한 30분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온 종파를 다 초월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밤무대를 다 초월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한 번 실수해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저희가 거기 나간 지 때부터 이렇게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니까 한 1시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니까 2시간, 그 다음에 가니까 자리를 옮기지. 그래가지고 저희 고양시 그쪽에는 찻집도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해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요, 저희 아내가 오미령 권사인데요. 역대 그 오씨 집안 중에 가장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다운 집안 사람이 있어요. 오드리 헵번이라고. 저 뒤에 있는데 한번 머리가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희 아내의 인내와 사랑과 헌신이 없었으면요, 저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집에서도요 깔끔해요. 그래서 저도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어탕 먹으러 가는데 저렇게 깔끔하게 하니까 저로 깔끔하게 옷 입고 서로 이제 뭐 한 3박 4일, 4박 5일 갔다 오면 이제 우리 목장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뭐 친밀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우리를 본 거예요. 붙잡히는 거 없어요. 앞에 모텔도 있었어요. 저희를 불륜부부로 본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지금도 어디 점집에 이렇게 돈을 걸어놓고 지금 거기서 기다리고 있대. 답신을. 그러면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참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한번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한번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단골 손님한테 그걸 한번 받아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제가 4년, 5년 단골인데 제 요구사항 하나는 들어줘야 되죠. 그분이 가까이 온 이후로는 한 번 갔던 게 2번 가고 그릇수만 따져도 굉장하거든요. 둘이니까 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대를 하다가 중간에 가가지고 이제 차로 다 모시러 갔어요.
타고 이제 딱 왔어. 예배, 아이고 그날 메시지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시는 헌금 설교 하시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바래다 주면서 오늘 말씀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단계는 넘어섰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신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나 봐요. 장모, 좀 센 사람 만났구나 가지고 저를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갈 테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확신반 4주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새가족반 5주인데 5주를 5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올 때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여러분 확신반이죠. 인도하시는 장로님 인도예요. 그래서 낯설지 않도록 거기 가가지고 안내도 해주고 저도 같이 듣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에서는 우리 담당자가 새가족 담당이 있거든요. 새가족 담당자가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책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에 성경 어려운 거, 살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죠. 이렇게 찾아주고 성경책도 찾아주고, 교회 예배 오면은 이때는 좀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아내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우리 목원들이 도와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낯설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반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제자반 받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주일날 그때 교육이 주일날 있거든요. 주일날 가게를 쉬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게 하는 사람은 보통 결단이 아니거든요. 한 1.5배 이상 나오니까 매출이. 그 다음에 또 11조를 하겠대요.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제가 운항 나가면 아내는 중간에 이제 주중에 자꾸 가서 이제 영적 상태를 봐주고, 또 우리 목장 모임에서는 계속 새 가족이 제일 많이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이 영적 싸움이요, 얼마나 심한지 오르내리락이. 분명히 이상하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 들어주고. 근데 한번 아내가 그러는데, 자기 11조 하고 나서 다음날 장사할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에 그 주방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불소 4개를 고장나서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0개로 해봐. 내가 조금 도와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10개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 복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자기가 번호표는 처음 써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이 탁 서가지고, 그래서 그 11조 부족한 거를 채우고도 남았어요. 예. 그래서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도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도 그런 사랑은 처음 받아보지요. 이혼녀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계산적이거든요. 우리는 좀 특별하게 받나 봐요. 자기도 그런 사랑을, 이제 주방에 있는 그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도 사별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딸,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반 지하에서 사니까 여기 테레비도 조그만한데 테레비 큰 거 하나 사주고 싶다고 하이마트를 간 거예요. 1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근데 50% 세일해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같이 샀어요. 그래서 여기 그 여사장님 아들, 딸이 있어요. 한 30살 장성한 아들, 딸. 그 다음에 여기 주방에 있는 그분 어린 아들, 딸 6명을 데리고 VIPS로 갔어요. VIPS.
맛있게 먹어봐요. 그 아이들을 보니까 저 옛날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민재, 민영아, 나도 이렇게 어렵게 자랐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다. 거기에 끝나지 말고 너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믿고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 유초동부 이제 전도사님한테 이제 성경책을 색깔별로 이렇게 애들, 여자아이는 좀 예쁜 색깔 이렇게 해서 딱 주고 부탁을 좀 했어요. 이 아이들 좀 잘 돌봐주세요.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벌써. 예. 그리고 이 집에 이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이분은 성격이 굉장히 불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세 가족이 교회를 와서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마치면 어느 정도 말과 어떤 모습이 바뀌어요. 그래서 한 3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 마치고 목자로 파송을 했잖아요. 그런 어간에 이제 한 가지 숙제 있잖아요. 그 집의 숙제, 남편. 이분이 이제 제자 훈련 마치고 교회에서 간증자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한테 자꾸 저희도 기도를 했거든요. 남편한테 문자가 자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죠. 저는 확실합니다. 까지 이제 새생명 축제 때 이분이 이제 간증자로 세웠는데 남편이 왔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이분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왔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옛날 아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재정적으로는 어떻게, 관심은 역시 세상 사람들은 돈이더라고요. 물질적으로는 어떻게 지내나 그게 궁금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5월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흔들었는, 부부 이제 아버지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아버지 자리.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자녀 둘이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아버지로 인정은 안 하지만 아버지 자리는 채워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큰절을 하잖아요. 큰절을 하는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막 터져버렸어요. 그걸 이제 보는 이제 주례하신 담임 목사님도 울고 같이 중보했던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울고 저희들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교회에 오게 됐어요. 훈련을 다 받았어요. 이분은 지하철 공사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저를 포함해서 좀 억울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아내한테 점수 뺏기죠. 자녀들한테 점수 뺏기죠. 엄마들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오냐 이러잖아요. 아버지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점수를 어디서 받아요? 아버지가. 아빠들은 억울해요. 우리 아빠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같이 사역을 따로따로 해서 그래요. 만날 수가 없어요. 주일날도. 아니 남전도에 어디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좀 남전도 여전도 막 이렇게 하고 없애고, 이 정말 사역 중심으로. 저는 장로지만 회의가 별로 없어요. 회의하면 회의를 먹잖아요. 회의 많이 하면 회의를 가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회의 별로 안 하고요. 정말 주일날 와도 전 악수 이런 것보다
우리 새 가족이 왔나, 연약한 우리 목자가 저기 왔는데 내가 이따 가서 만나보자.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 한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건강한 교회라는 게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들 많은 교회가 제일 건강하고 좋은 교회 아니에요. 꼭 키가 192m 되고 몸무게가 100kg 넘어야지 건강합니까? 성인병 많아요, 이런 분들은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훈련받고 지금 제자훈련 나이가 좀 55세 제한을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막 나이가 조금 잘못됐다고 하고, 자기 지하철 공사하면서 다 그 어려운 거 내가 머리에 다 해가지고 브리핑 다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談판을 했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드리고, 제자훈련 마치고 지금 부부가 하나 돼가지고 그 결혼한 해에 3개월 후에 다시 합쳐졌어요. 혼인 신고를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집이 반지하 어디 주택이었는데 아파트 좋은 데로 이사하고, 거기 가서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주례사 겸 하고 저는 축사하고 아파트에서 신방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 10년 동안 떨어져 살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쌓인 게 많은데요. 다시 막 매일 전쟁터에 또 그게 좋은 게 목장이에요. 그걸 어디서 토해내요? 어디서 얘기해요? 근데 목장에 오면요, 나이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하도 화가 나가지고 진짜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렇게까지 싸울 거냐고 막 그런 적도 했어요. 진짜 한 번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쌓이는 게 있잖아요. 나이가 60 저보다 형이에요. 제가 60이니까 거기 60 하나예요. 늦게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세가지고 한 번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어린아처럼 그러냐고, 그만 싸우라고. 둘이 아주 본격적으로 싸워요, 오면은. 근데 거기 와서 싸우는 게 나아요. 그래도 좀 조심하면서 싸우잖아요. 예. 집에서 싸울 거 참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준비된 것 같아요. 이제는 실버 목장의 리더로 이제 거의 준비가 됐어요. 자녀들도 결혼한 믿음의 식구들하고 다 결혼하고, 손주를 낳았는데 손주가요, 아빠는 인물이 좋거든요. 엄마 아빠는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이 손주가 왜 할아버지를 닮냐고요. 진짜 잘생겼어요. 아이가 잘 웃고. 그런 복을 주셔요. 그 복을 어떻게 계산을 해요?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런 복을. 얼굴이 펴해가지고, 이 여사장님이요, 그 우리 새가족 오면 새가족 가족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온갖 심통은 다 들어있어. 근데 한 2-3년 만에 얼굴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데, 거기는 친구들 많아요. 전도할 사람들이요. 옛날에 놀던데 물이 아주 좋아요. 예, 너 어떻게 교회 나가게 됐냐. 그래서 그 얼굴을 너 손댔냐?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얼굴도 바꿔주셔요. 제가요, 군에서 잘 나갈 때 제가 아침에 일찍 오는데 왜 아내 얼굴이 기미가 껴요. 좀 이상해요. 그 비밀이 있어요, 부부간에. 정말 한 몸이구나. 아내가 지금요, 진짜 오드리보다 더 예뻐요. 그러면 됐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안 계세요?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문제는요,
나 때문이다. 다 핑계 대도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뭐 어땠냐고요. 제 장모님이요, 돌아가신 장모님이요, 저를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세상에 지금 안 계시거든요.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한 적이 없어요. 엉터리, 말로만 크리스찬. 그리고 제가 철이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진주교회 바로 앞에 살았거든요. 그 진주교회 사모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친하게 지냈대요. 나중에 봐야지. 제가 좀 정리해 본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빈방석 전도법이라고 그냥 적어봤어요. 근데 제가 목장을 하면서 관계전도예요. 좋은 관계를 가지면요, 그 사람을 보고 와요.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스텝 1, 전도가 안 되는 건 나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변하는 건 뭐냐면 교육 훈련을 안 받고서는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훈련 받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박수 쳐드려요. 박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데 구원의 확신 가지고는 안 돼.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돼요. 그 목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한 번 목자는 영원한 목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소급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 흘러 넘친 거 이제 지저스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나가는 찾아가는 거죠. 어디 기다려요.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은데. 대신 목장의 문턱은 없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예요. 제가 초청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지 술도 없이 11시, 12시까지 이렇게 즐겁게 놀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좋아서 세상에 있고, 좋아서 밤늦게 술을 마시고, 좋아서 집에 늦게 가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거를 우리가 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미 그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말을 많이 하고 그거를 말로 설득하려고 안 돼요. 얼마나 좋은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 단어들이 인터넷에 홍수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침묵할 때잖아요. 부끄러워요. 많은 사람들, 90% 이상들은 참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있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데 핑계를 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오게 해가지고 친해져야 돼요. 신뢰를 줘야 돼요. 이 사람 믿을만해. 가정이나 직장 일터나 교회나 균형이 잡혀 있어. 이 사람 정말 말에 신뢰할 만해.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도 조금 아내가 뭐 새벽기도 안 나가고 그러면 막 나가라고 그러고 교회 안 가고 그러면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예, 그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 감동. 감동이라는 말을 영어를 찾아보니까
touch a customer's heart.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 가장님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아내의 마음을 살살살 만져줘야 돼요. 나를 평생 책임져 줄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아내밖에 없어요. 근데 산에 가보면 여성들은 잘 지내요. 한 그룹으로 다녀요. 근데 외로운 할아버지들은 혼자 다녀요. 가끔 초췌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내하고 평소에 젊을 때 50대 전에 60대 전에 노는데 시간을 투자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열심히 아내하고 칭찬도 많이 하고 예쁘다고 하고, 중요한 건 또 캐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다윗아, 네 마음이 좋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마음을 만져주면요, 교회 문턱이 높다. 그러면 우리 목장에 초대할 수가 있어요. 넘겨보세요. 제가 말로만 하지는 않아요. 지저스 리스트가요, 제가 사역한 이후로 5명씩 10명씩 계속 전도가 됐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볼까요? 15년 사역을 전반기 1기, 2기로 나눠보면 전반기에는 리더들을 훈련시켜요. 하나님이요. 부부가 하나 되게 하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친가 처가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갔어요. 그 기간 동안 35명.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하셨어요? 무서운 말을 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보다 악하다고 하셨나요? 예. 그래서 우리 남편도 만나게 해주고, 아내도 만나게 해주고, 우리 자녀들 만나게 해주고, 그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척들도 다 전도하고. 뭘 써야 돼요? 호주머니를 털어내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새가족 전도 섬기인데 후반기에는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노하우가 좀 쌓이니까 많이 안 모이면, 그리고 목장 모임에 숫자 개념을 제가 다시 정립했어요. 한두 명 오잖아요. 이 집중해서 서로 깊이 나눌 수 있다. 많이 오면 많이 와서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도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실제적으로 목장에서 전도되는 게 큰 공동체, 우리 혜성교회에서 전도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건 흠모할 만한 일이에요. 그 다음, 그래서 어느 정도 목원들이 늘어나면 그때 예비 리더를 준비해서 분가를 했어요. 직접 분가한 가정이 한 10가정 되고요. 또 다른 목장의 핵심 멤버로 가서 거기서 분가한 목자들이 한 8가정. 그래서 전체적으로 15년 이렇게 보면 1년에 부부 한 목자 부부들이 거의 계속 분가가 된 거다. 예?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제 경험한 거, 저기에 영어로 써 있죠? 영어로 써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안식년 중에 있는 분들이에요.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대신 분가할 때는 참
참 신중해야 돼요. 교회가 흩어지는 거거든요. 교회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목자에 대해서 길들여져 있어요. 훈련되어 있어요. 근데 분가한데 보내면 분가한데 거기에 목원들은 좀 튼튼한 사람이 가야 돼요. 알겠죠?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리더도 필요하지만 핵심 멤버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 좀 큰 교회 있고 적은 교회도 있고 다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 하나님이 저는 하나를 드렸는데 30배, 둘을 드렸는데 60배, 셋을 조금 드렸는데 100배를 주셨어요. 여러분, 밥 버포드가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보셨죠? 예, 거기 보면 인생의 전반기는 나의 성공을 위한 삶, 하프타임을 갖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게 주제예요. 저는 앞에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고 참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하프타임을 갖고 제가 갖고 있는 그 틀 있잖아요. FM 같은 그런 틀. 그걸 깨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과정이 있어요. 하프타임을 갖고 목자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런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증거는 아내가 갈수록 더 예뻐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한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여러분, 절대 아내 못 이깁니다. 포기하세요. 제가 사역하는데 아내한테 100% 반대로 기질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제가 없는 거를 다 공급해줘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못 바꿉니다. 기도 좀 해보세요. 계속 바꾸실 분은.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60세까지. 일찍 그거를 빨리 내려놓을수록 생각의 전환을 가질수록 정말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이 완벽한 아내를 주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아멘. 우리가 부모 마음을 잘 모르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자라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제는 목회자의 마음 몰랐습니다. 목장을 섬기면서 우리 목원들한테 속 썩어 가면서 철이 좀씩 들어가요. 좋은 거는 함께 자라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델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그래서 저는 참 그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부부가 하나 되고 또 동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참 잘 자랐어요. 그 아이들이 저희를 보면서 벌써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벌써 리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결손 가정들 얼마나 많아요. 애들이 불러가지고 나눔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친가청가 다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옛날에 우리 형님, 형수님 이제 명절이 되면 수시로 찾아가가지고 옛날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럼 이제 너무 잘 못해줘서 미안해요, 형수님으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외신 강의 이렇게 월요일 날마다 가시면 이제 용인까지 가는데, 제가 한번 일일 기사가 한번 되겠습니다. 시니어 캡틴 괜찮죠? 캡틴 기사 다 모셔다 드려요. 그럼 옆에서 참 주무세요. 참 기분이 좋아.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의 목사님들이 부귀의 영화에 그냥 우리가 잘 되기를 계수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잘 되기를. 정말 우리는 귀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저한테 있어요. 비행기 오후 5시쯤 쭉 이륙을 해서 이제 한 10시간 넘게 시애틀에 다음날 아침에 도착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 묵는 숙소에 가서 잠을 자고, 저희가 다니는 식당에 가서 같이 승무원들하고 식사하고 저녁 때 오면 한 10시 돼요. 10시에서 잠깐 자면 12시에 딱 깨요. 저한테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뭐냐면 그 시간이 한국으로는 오후 3시예요.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 저는 옛날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개수 참 열심히 했어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목자로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와이사스도 하루만 입어도 새카매지잖아요. 이제 저한테 있은 이게 막 찾아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무릎 꿇고 이제 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조명을 해요. 우리 목자들은요, 목회 서신을 이렇게 많이 읽으라고 하세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하고 나를. 또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주보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기도 숙제 있잖아요.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처음에 20분 채우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막 얼마나 잘 가는지, 잠깐 그렇게 기도하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좀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 그리고 이제 한 날을 새서 5시 정도 되면, 서울은 밤 8시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달, 2달에 한두 번씩은 인도를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이는 장소에다가, 이제 이전에는 전화 카드를 썼거든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었지만 카톡 전화로 다 되는데, 전화에 카드로 해가지고 막 권사님이 막 국제 전화라고 놀래가지고 막 장로님 전화했어요. 그러고 막 우리 목원들 싹 돌려서 한 번씩 전화하고. 마음은 떨어져 있는데 잠언 있죠?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저는 신학을 전공한 전문 사역자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목양 돌봄의 그 사역을, 그 현장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오늘 때 이 좋은 거 있으면 야, 우리 목원 여기 갖다 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고담내려는 이제 생메고 가서 좀 사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늘 나가면은 아내하고 전화해가지고 막 이거 저거 목사님 어때? 교회는 또 어느 때부턴가 제가 정말 생각하는 게 바뀌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아내는 당신 돌아오면 이제 우리 목원 중에 누가 입원했으니까 거기 가야 되고, 어디 지금 뭐 선교사님 누구 오시고 우리 목장 모임은 언제 하고 한 2, 3일 쉬거든요. 한 3, 4일 가면 2, 3일 쉬고 일주일씩 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스케줄을 다 잡아놔요. 제 아내가 그 비서 역할도 하고, 이제 회장님이시죠. 사실은 제가 사장이고, 예, 제 목장에.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잘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서 이렇게 도착하면 막 시차가 있죠. 시차는 저희는 그래요. 1시간이면 하루가 필요하고 7시간 시차가 나면은 일주일이 회복하는 데 필요하대요. 저는 15시간 미국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영국 런던 가는데 계산이 안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차가 극복이 잘 돼요. 예, 비행기 안에서 쉬는 때도 잘 쉬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주셨어요. 저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예, 이 사람들을 내 경쟁 상대로 보지 않게 됐어요. 아, 이 사람도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구나.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관계도 좋아지고, 또 같이 비행하는 부기장이나 또 여승무원들, 또 정비사들, 또 운항관리사, 저 비행기 가는 운항관리사들, 각 지점자 등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잘 도와요.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날씨도 좋게 해주시고, 또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최종 책임은 저한테 있거든요. 캡틴한테요. 2,000억이 넘는 비행기에 300명이 넘는 그 손님들을 12시간 넘게 하늘 10km 상공을 날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말 행복한 일터에서 이렇게 일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가지에 머무르는 게 중요해요. 기본기가 중요한 게 중요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나 자신도 변화시켜 주시고, 아내와 자녀들과도 좋은 시간 갖게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렇죠. 생활통장이 있죠. 통장이 2개죠. 저희 생활통장은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장인어른이 글쎄 그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얼마나 있는가, 결혼자금이. 제가 밍크 담요 빨간 거 있죠. 예, 저희 총각수소에 밍크 담요 빨간 게 있었어요. 옛날에 보라색하고 2가지인가요? 그 다음에 비키니 옷장, 비닐 옷장 있었어요. 2개. 그 2가지가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200만 원을 빌려주시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결혼자금 하게, 그리고 갚게. 그래서
결혼해서 20만 원씩 해서 10달에서 갚았습니다. 마이너스 200만으로 시작한 저희 생활통장은 여전히 마이너스가 회복이 안 되네요. 근데 그거는 주님 나라 가면 끝. 물론 다 채워놓고 가야죠. 마이너스 없게. 문제는 하늘 통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가지고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로 살아 장차 참된 생명을 취하는 데 쓰임받는 통장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이 통장을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계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좀도 안 먹고 도둑도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연세 많은 분 시간이 많죠. 그다음에 물질을 많으신 분은 물질, 또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대로 잘 섬겨서 하늘 통장이 우리의 창고에, 하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